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생은 거듭나는 것인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중생은 쉽게 말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영적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또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뭘까? 그것은 진리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진리가 생각나고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항상 진리가 생각나고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건 그 진리 순종이 영혼이 살아난 증거예요.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살아난 증거고 영혼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대로 사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은 항상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순종. 순종이라고 할 때는 항상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바로 이제 의죠. 의가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을 근거로 해서 저번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곧 의에 대하여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또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게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법을 순종하는 게 의고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잖아요. 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의와 생명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의와 생명은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생명, 죄는 사망,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은 뭐냐?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행실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건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 진짜 사는 삶은 뭐냐? 그것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삶은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에 있다. 이것만이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히 남아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불타서
소멸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고,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를 세우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 삶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만 보고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삶을 복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만족함과 충만함과 안식과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된 걸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중생 후의 상태에서도 부패한 옛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경험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 전투와 그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들림을 받아 하는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서 영육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제 완전한 그 세계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그 세계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참된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중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중생의 정의, 루이스 볼코프의 정의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상따옴표 읽어볼게요. 시작. 새 생명의 원리가 인간에게 심겨지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새 생명의 원리,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중생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요, 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양심의 그 선한 양심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떠나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 영적 생명이 아주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살고는 싶은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중생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중생 후에 성도의 본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알아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지성이 새롭게 됨을 살펴봤는데, 지성이 새롭게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알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간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 거기다 한번 적어놓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복음 진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지혜, 그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신 그 모든 복음 진리의 그 영광과 인격, 사역, 이런 것들은 그 얼굴에 그런 것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본성 자체인 것이죠. 존재적인 탁월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빛인데 진리를 깨닫는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보게 하는 능력. 그래서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는 그 조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조명이 탁 비춰지면은 이제 눈이 떠지고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 중생한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 하는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하여 많이 깨달아 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 빛을 비춰주셔서 죄를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과로 4분부터 오늘 할 차례입니다. 오늘 빨리빨리 좀 가보려고 해요. 또 새롭게 나눠드려서. 자, 방과로 4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멸하는 영혼의 끝없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다. 네.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멸성이 있습니다. 불멸성. 그래서 영혼은 소멸이 돼요? 안 돼요? 소멸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영혼 멸절설, 소멸설을 주장하는 잘못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어도 영혼은 즉시 장소적으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동을 하지 소멸되지 않고 불멸해요. 근데 그 불멸하는 영혼은 항상 끝없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의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증거했듯이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영광 같은 것으로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온갖 이 세상의 죄악과 향락으로 욕구를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도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서 여가나 즐거움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그 지위에 맞는 권위와 명예도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추구하는 것으로는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누구로 채워야 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우리의 영혼은 그때야 비로소 안식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그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뒀거든요. 남자로 그 욕구를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 오전에 제가 증거할 내용인데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영혼의 그 욕구가 순식간에 채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걸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요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크게 말하면 사실은 구원의 은혜 전체를 가리켜요. 구원의 은혜 전체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이 물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은혜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가람을 없애는 만족, 참된 만족, 완전한 만족과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참된 생명이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세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 세계에 들어감으로 영혼이 참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결혼할 때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줘요? 가장 변질되지 않는 보석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는 노래는 사랑 노래잖아요, 가요에서. 그것처럼 사랑만은 영원하길 바라는 소망이 있죠. 안 영원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혼의 생명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산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 곧 계명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의 것은 참으로 헛되고 무상하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헛되다는 것은 항상 영혼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있지 않는, 항상 상, 없을 무. 그래서 항상 있지 않고 또 헛됨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헛되다는 것은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그 개념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헛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의 헛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것은 이제 비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6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나 주의 계명은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이죠. 심히 넓으니이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그런 영속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유한하고 무상하며 영적 생명과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가로 6번 요약하면은 이제 중생을 하면 그 지각의 빛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 죄, 그리스도, 영적 생명과 참된 만족, 세상의 죄악됨과 무상함 등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제 중생하는 것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잘못된 교파들에 가면은 어떤 체험적인 것만을 강조하는데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체험은 그것은 잘못된 대로 나가기가 쉬운 것이죠. 항상 그 믿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상, 진실, 능력에 있어서 독립, 불변, 무한, 단일하시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야 돼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다.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믿는 바에 대한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이제 이해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참된 신앙생활 속에 그 진리의 세계가 점점 확장이 돼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근데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경험은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나가기가 쉽고, 경험이 없는 지식은 그냥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그냥 메마른 신앙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지식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내야 돼요. 의에 대하여 살아내야 돼요. 결국 전투의 현장은 우리의 매일의 24시간의 삶 속이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때에 진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공부방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의 맡은 바 이 세상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는 그 직업 전선에서, 학생이 공부하는 전선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내고 의에 대해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과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경험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 제가 욥기에 보면은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체험적 신앙, 그다음에 깨달은 진리. 진리가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교리 공부 시간에 공부만 했던 진리를 이제는 내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감정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중생하면 이제 감정이 이제 아주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와 세상과 물질과 향락과 쾌락과 이런 것에만 향했던 감정들,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감정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푹 빠졌던 감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첫째,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이제 27편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본질적인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미학적 평가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있어요. 뭐든지 완전한 것은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목구비가 있어야 될 때 제대로 있으면 뭐예요? 예쁜 거예요. 꽃이 활짝 펴서 제대로 펴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에 대한 미학적 평가가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잡혀 있고 이렇게 완전하게 보일 때 모든 사물이나 인물이나 또 인격들이 전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 마음도 참 정말 선하고 완전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왜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선과 의와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어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존재적으로 너무나 탁월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함을 볼 때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제 경험적 사랑이에요. 실제로 환난 가운데 방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사울에게서부터 지켜주시고 압살롬에게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에서부터 지켜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맛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다른 사람도,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 난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고 또 난 자들은 성도죠,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감정이 그 다음에 죄와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래서 과거의 악한 길, 또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면서 그 죄악과 이 가증한 일을 이제 밉게 본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제 중생한 성도가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가 쾌락의 셈이었지만 이제는 회개의 눈물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마지막에 방가로 3번, 중생은 올바른 대상을 향한데 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오타 교정을 했는데 다시 교정이 안 됐나 봅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해 놓인 감정을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지나치게 피조물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너무 피조물을 사랑하면 이 질서가 흐트러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생한 성도들은 이 감정을 이제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점점 통제해 나갑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피조물에 너무 꽂히면 그것에 모든 생각이 지배받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이제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라든지 그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즐거움도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하지만 그것을
너무 무절제하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좀 운동도 참으로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런 운동들도 너무 무절제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경건에도 기도와 말씀을 읽는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해버리니까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합법적인 좋은 것들도 좀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제도 이제 중생한 성도의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이 절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새롭게 된다. 의지는 이제 뭐라 그랬죠? 의지하면 뭐예요? 뭐의 선택이에요? 마음의 선택.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는 마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인격적인 작용이 있는데 지식, 감정, 의지가 인격적인 작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개념에서 마음의 선택이다. 뜻, 의자니까 뜻이죠. 마음의 뜻. 영어로는 will이라고도 하고, 뜻, 의자니까 내가 뜻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의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무슨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이제 중생한 성도는 첫째로 누굴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중생한 성도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중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중생한 자들이고,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로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것을 원하지 못하던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서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한 성도예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선한 것을 원해요. 뭘 원해요? 선을 원해요. 선을.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뭘 원해요? 선을 원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생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선을 원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원하지 않는 걸 짓는 거예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원하지 않는 걸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으면은 주도적 성향이 있어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그 원하는 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생한 성도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이 제거되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에요. 부들부들하니까 이제 잘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 네, 과거에는 하라 싫어요. 하지 말라 할래요. 이제 이렇게 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라 하면 네, 하지 말라 하면 네. 이제 이렇게 잘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그 영혼이 자라날수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런데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부딪혀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이제는 규례를 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심이 새롭게 됩니다. 양심. 이게 중요한데 그 예수 믿기 전에도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자,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제는. 양심은 거기 로마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답이 있어요. 뭐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양심이에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법을 인식하는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지식. 이게 양심이에요. 사자나 원숭이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 태어나면 너 살인하면 죄야 그러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죄지? 네. 그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양심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양심. 법. 그 법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 양심이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그 영적인 면으로는 다 망가졌어요. 양심이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절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안 지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느 정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야 돼. 그러면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맞아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하면은 다 인정해요. 그래서 이 헌법이나 민법, 상법, 형법도 이런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법들이 굉장히 선해지고요. 양심이 죽어가면 법들이 악하게 제정돼요. 간통법도 폐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간통법 폐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부부 사이에 이제는 간음을 죄를 져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제재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남겨주셨죠. 인간 본성에. 타락한 인간 본성에도 여전히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양심을 가리켜서 이제 보통 도덕적 양심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는 보통 양심, 일반적인 양심, 혹은 그냥 도덕적 양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베푸신 일반 은혜로서 기능은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법이 강해도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법치 사회가 돼도 준법 정신이 없으면 그 사회는 법대로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적인 양심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학교에서도 도덕 시간이나 또 훌륭한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 사회 도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일반적인 은혜인 도덕적 양심도 잘 작동을 해요. 악은 제어가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십계명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잘 가르치는 학생들은, 잘 배운 학생들은 사회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잘 지키는 거예요, 법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악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원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지켜야만이 내가 생명이 보존되고 사회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정말 마음에서 그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생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봐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이걸 지키는 거예요. 네.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에 없던 선한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양심을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선한 양심이 생기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 중생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십계명을 교독하잖아요. 이 십계명을 교독할 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임을 믿고 이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성도들은 이 법을 읽어도 별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아예 불순종해도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계명 안에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변화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을 받게 돼요. 십계명 전체의 가책을 받게 돼요. 십계명 전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에서 양심이 책망하고 경고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할수록 정말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그 법을 그냥 그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10계명 강의를 할 텐데 이 법은 전부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살인하라는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외적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미움까지 없애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성도의 양심과 그 신앙인 것이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악한 음란한 생각들을 떠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점점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이 생각나고 그 법을 사랑해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생한 성도로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그런 성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